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학교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까지 할 겁니다. 언제 끝나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그리고 7번째, 8번째 시간까지 진행될 건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는가, 재앙 같은 환경,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를 알고 기도했다. 그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지금 재앙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 1,000번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1,000번 한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먼 곳으로 가서 드리는 그 1,000번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할 때에 솔로몬이는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구한 것은 왕의 직분을 사역으로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진철 목사가 이 강단에 서 있을 때 이 강단에서 제가 기도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진철 목사에게 맡긴 이것이 사역이다를 알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어떤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신 이건 사역이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돈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내가 어떻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는 이를 구했다라는 거죠.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에서는 과부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부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세 명의 기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다가 제발 낙심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은 하되 그러나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정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온몸 가운데 뭐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숨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라는 그 장소요. 십자가라는 그 장소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서 우리의 죄가 그 주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철저하게 세리와 같은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충분히 감추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는 기대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 5번째 시간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우리 야베스 괜히 낳았다, 이에 낳는다고 괜히 힘만 빼고 미역국만 먹었지 아무 쓸모도 없는 아들이다라는 뜻이 야베스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반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베스와 같은 이름, 수고로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이 나왔다고 하는 야베스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이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40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했으니까 아굴이 대한 기도를 살펴보는데, 이 아굴이 누군가 하면 단순히 누군지 모릅니다.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에게는 자기 자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자기는 알지 못한다라는 무지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정말 요만큼밖에 없구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구나를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굴의 철학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의 출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뭐가 되시는가? 방패가 되신다. 이게 이 아굴이라는 지혜의 사람이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굴이가, 지혜를 가진 이 아굴이가 자기의 제자 두 사람에게, 야, 내가 지혜자로서 스승으로서 너희들에게 조언하는데 가르침을 내리겠는데 이만 요만 저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누군가를 하나 지적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람 불특정한 누군지 모르는 이 아굴, 그리고 그 제자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야기될 때는 2024년을 사는 오늘 저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지혜자인 이 아굴이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할 때 방패가 되는가? 자신을 의지할 때인데, 이 의지는요, 대충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도, 다니엘이가 기도했던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뜻은요, 말씀에 재련된 자를 이야기해요. 내가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재련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말씀이라는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고 뭐 하는 건요, 하나하나 그 불순물을 제거한 모습이 뭐라고요? 순전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져요. 마치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자 앞에만 서면, 아내 앞에 서면 쪼그라드는 것과 똑같아요. 기죽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나가 하나님 나 잘했습니다 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슴만 치면서 세리처럼 나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존감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의 그 자존감 낮춘 그 내용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할 수 있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은 존재야. 그러니 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건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식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재련하여서 그러하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대로 한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아굴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발 부탁하는데 가타부타하지 말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무조건 뭐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잠언 30장 6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자기로부터 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멀어지길 원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유혹될 것이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3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남을 속이는 일들이 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로부터 멀어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거짓말과 헛된 것이 나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그 유혹 가운데 없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 물질과 돈과 연결했을 때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위,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그거로부터 자기는 자유하기를 원해서 이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이 떴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3일 날 한국에 와서 유흥업소에 가서 4천만 원을 썼다. 이게 제보가 떴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대응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 손흥민이가 아니고 김흥민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깔아내려서 그 짓을 행해서라도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취할 수 있다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지금 아굴은 이런 것으로부터 뭐요? 자기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주의 장막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헛된 것과 거짓말 이 모든 모습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하면 말씀에 순전한 자로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니까 내가 정직히 행하고 내가 공의 가운데 실천하는 진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져서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자기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뭐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부터의 내용인데 물질은 어떤 것인가? 필요한 양식을 위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질은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기쁨과 섬김의 기쁨이 사명인데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물질만 쫓아가면 돈은 벌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그놈도 똑같은 놈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지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이 아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누구세요? 이럴 것 같고 목사님이 오면 오셨어? 맛있는 거 먹을래? 이런다 이거예요. 세후 15억을 로또를 통해서 받은 한 A라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이 동생에게 1억 5천, 누님에게 1억 5천, 그리고 형제간들에게 해서 전체 얼마를 줬는가 하면 5억이라는 돈을 나눠 줬어요. 자, 계산 빠르신 분. 자, 15억에서 5억 나눠주시면 몇 억이 남았죠? 10억이 남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 사람이 로또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빌려주다가 동생이 1억 5천을 받아간 동생이 그 돈과 보태서 집을 샀는데 자기 친한 동네 사람이 4,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형이 동생 집을 담보로 해서 4,500을 받아서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4,500을 빌린 사람이 갚을 마음으로 빌렸으면 좋은데 가지고 날라버렸죠. 그리고 정육점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4,500에 이자인 20몇만 원을 못 내게 된 거예요. 동생이 전화해서 형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술김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가서 동생을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오늘 아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정말로 정직한 자이길 원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헛된 것을 쫓는 존재가 아니길 원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너무 부하게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죠. 그때 대보고 지금은 그래도 돈이죠. 이럴 수 있지만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발 가타부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죠? 솔로몬이가 자신에게 주신 이 왕이라는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역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부유함과 권세와 여타한 걸 주십시오 구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묻고, 그 무엇 해주랴 물을 그때에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뭘 주셨죠? 그렇지, 내가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려고 쫌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부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부자요. 돈이 주어져도 그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부자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가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될 거니까. 잠언 30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내가 나쁜 짓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여기서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더만은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바라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앞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모습이 자기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슬픈 거예요. 남이 욕하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남이 욕하는 그것이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는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음해할 때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나에게 돈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니 어쩌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건 돈 필요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뭘 원하는가? 진정한 거부, 진정한 성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이 될 때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켜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부유함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부유해지면요,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얼마씩 기도했습니까? 그 누군가가 진짜 아프면 야 아프지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요. 5만 원은 줄 수 있어요. 그죠? 1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그죠? 20만 원 좀 많죠? 그렇죠? 그 정도 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해 줄 수 있냐고요? 1분요? 2분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5분 정도 기도해 주셨습니까? 한번 세보십시오. 5분 기도하기가 어려웠을걸요? 10분? 20분?
아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얼마나 기도를 해줬냐고요. 혼자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가족, 고역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줬냐 이 말입니다. 손은 잡을 수 있다니까요. 주일날 나중에 태어나면 아이고 고생 많았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도에 부유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부유함이 있을 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구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입 하나 건사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넉넉한 부자가 되되 하나님이 내신 부자가 되어서 어디에든 내신 부자가 되어서 솔로몬이가 사역 가운데 감당했던 그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6번째 기도학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타부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풍요로운 자, 기도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풍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